에스겔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올 초부터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이번 주 에스겔서가 이렇게 끝나고 다음 주부터 다니엘서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계속해서 잘 나가시다가 중간에 참여를 못하시고 좀 뒤처지셨으면 괜찮습니다. 월요일부터 다니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장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하고 거기 소선지서 오상환 목사님 성경 맥잡기 하는데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실제죠. 에스겔에 있어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냐면 바벨론에 있거든요. 포로가 돼서 이미 바벨론으로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2차 끌어갈 때.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에스겔을 이렇게 들어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장면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선지서를 읽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선지서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모든 메시지 중에서 하나 딱 골라서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는 메시지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백성들인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왕조를 세우면서 점점 그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죄에 대한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벽을 높이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습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정결케 해 나가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해결될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입니다. 죄 많은 세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잘 회복되지 않으면 쓴뿌리가 됩니다. 기억되는 거죠. 몸이 기억하고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밖으로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가시가 되어서 칼이 되어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찌르죠.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상처를 우리가 해결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100데나리온 정도는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용서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해결되어질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눈 건데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회 그 가지고 있는 부정함입니다. 부도덕함입니다. 불공평함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압박하고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사회에 차별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회적인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형식화되어가는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들의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것, 위선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지적하면서 질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신처럼 숭배하는 물건이나 사람,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나 사람, 영혼 등을 위해서 경배되거나 찬양되어지는 많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상을 정말 많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우상들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우상이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정말 허망한 자로다.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어떤 것은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몸을 덮게 하기 위해서 떡을 굽기 위해서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나무예요. 그 성질이나 모든 것이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나무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것은 땔감으로 사용하고 떡을 굽는 데 사용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 같이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상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두려움을 잘 아는 사탄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있잖아요. 그 우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고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줄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영혼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우리를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 나무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간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요, 가볍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겼던 우상 중에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어요. 몰렉은 원래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의 그 남쪽 성으로 내려가면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서는 늘 불이 태워졌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그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였냐면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곳에 제물을 드리고 불을 태워서 제물을 드리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타는 거예요. 계속해서 태우며 제물을 드렸던 장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제사의 제물이 뭐였냐 하면요,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살아있는 어린아이를 몰렉이라는 그 우상을 달래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아이들을 거기에다가 산채로 불로 태워서 그냥 바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우상에게는요, 파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사람들을 영혼을 잡아요. 그리고 끌고 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이야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모두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섬기는 우상의 방법이 좀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대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랏 그냥 세워놓고요,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분향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 이 섬기는 우상을 몰래 가져와서 그것을 섬기고,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서 8장의 내용을 가만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에스겔이 어디냐 하면요, 바벨론에 있어요.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포로로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 2차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예루살렘에는 아직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주실 때 하나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8장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8장에 보면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동편 어귀, 그곳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투의 예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앞들에 있는 벽이 있는데 그 벽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헐고 들어가라 그래요. 헐고 들어갔더니 거기 문이 하나가 있어요. 문을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이, 모든 우상들이 담벽 사면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방이 밀실과 같이 되어 있는 그곳에 다양한 동물들과 생물들의 그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그것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는 북쪽 어귀에 여인들이 있는데요. 그 여인들이 단무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무신은 뭐냐면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신이었어요. 또 그 성전과 번제를 드리는 그 사이에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요,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성전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장로,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 속의 얘기예요. 그들의 겉모양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곳에 사실 절을 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 이전에도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적이 있어요. 계속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서 시내산 밑에서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모세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놋뱀 지팡이, 그것이 나중에 가서 우상이 돼요. 그것을 보고 문제만 생기면 거기 가서 놋뱀 지팡이를 바라보고 절을 하고 치유해 주기를 비는 그런 일들을 하죠. 또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그 자기 은퇴한 후에 마을 어귀에 만든 에봇이 있거든요. 금으로 만든 에봇에 사람들이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욕망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잘못된 곳에서 채우려고 하고 해결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그 우상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아,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는 사람들이며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를 자기들 앞에 둔 사람들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을 마음으로부터 섬긴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사람이 마음에서부터 만들어져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 과장된 표현 아니야?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프로덕트하는 그런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게 된 몇 가지 원인들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을 때라고. 우리가 마땅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그곳에 다른 것이 올라가면, 순서가 바뀌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지배하고 있는 것, 우상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에서 얻으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결국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며, 이것은 사람의 사랑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고 경배하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가족과 그 외 친구들이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어느 것을 더 사랑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뀌면 문제가 생기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바뀌면 삶이 힘들어져요.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높이 계셔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순서가 바뀌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 보면 21세기 현대인의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나라는 신을 섬기며 하나님과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웅덩이를 파서 인생을 망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도요, 눈에 보이는 그런 아세라신이나 몰렉이나 이런 것들은 섬기지 않지만 가만 우리의 내면들을, 현대인의 내면을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신들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을 뺏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순위가 바뀌면, 순서가 바뀌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단이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수단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들의 사랑의 대상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들이 있죠. 우리의 재능, 은사, 그리고 직책들, 일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근데 선물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복,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제사장들도 있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시는 모습을 보내주세요. 동쪽 문으로부터 언덕으로 올라가고 조금씩 하나님이 떠나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은 있는데, 성전에 제물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리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데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위로 종교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걸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수단, 하나님이 주신 복,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구하고 있지, 하나님 그분 당신, 그분을 진정으로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껍데기뿐인 제사가 되고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이 되면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일과 성공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가정과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의 내면에 가만 보면요,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질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사상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물질의 대상, 권력의 대상,
쾌락의 대상, 성공의 대상들을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우상이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요, 우상의 노예가 돼요. 우상의 지배를 받아요. 우상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섬겼던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면 암몬에서 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겼고, 암몬, 모압 민족들이 섬겼던 것도 있고요. 아시리아 민족이 섬겼던 것도 있고, 이집트 민족이 섬겼던 것도 있고, 바벨론, 그리스, 로마 섬겼던 신들을 가져다가 섬겨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나라의 노예가 되죠. 지배를 받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줄 것 같고, 나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나의 욕망을 채워질 것 같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 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종이 되잖아요. 가나안의 종들이 되잖아요. 이집트의 종이 되잖아요. 바벨론의 종이 되고, 그리스의 종이, 로마의 종이 되고, 계속해서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건강과 외모가 우리의 이상이 되고, 나 자신이 나의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지 않고, 우상을 내가 충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돈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뭐 이런 많은 성공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나 기쁨이나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고, 상대방과 누군가가 비교했을 때 잠깐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마치 초라해지는 우울한 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우상을 충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충분한 기쁨과 평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것을 숭배해야겠다, 더 이것을 가져야겠다, 더 취해야겠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이 주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려서 제대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몰래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양도 바쳤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잘 키웠던 염소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다 바쳤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바쳤나? 내 자식이라도, 내 가장 소중한 자식이라도 바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좀 더 만족시켜야겠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에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가족들과 건강과 모든 것을 계속해서 희생하면서 더 그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더 만족시키고 평안을 주고, 그래야 내가 평안할 수 있겠다, 그래야 내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좀 더 즐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것이 나에게 우상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싶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포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사실 우상이라고 얘기했던 것, 건강, 재물, 가족, 나 자신, 그렇죠? 어느 하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라지면요, 어떤 일이 생기나요?
솔직히 불안해지죠. 그렇죠? 불안해지잖아요.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면 불안하잖아요. 들어오던 수입이 한 10%, 15% 줄으면 불안해지잖아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 불안함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나의 건강이 좀 약해져도, 내가 수입이 좀 적어도, 문제가 좀 생겨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여전히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고 나면요, 그 불안이 극복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절망으로 나가요. 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없으면 다시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절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자세로 나가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나도 모르게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된다니까요. 주인이 나를 지배해요.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는 내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 인생의 가치는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중에 부자 청년 관원이 있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부자 관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못해요. 왜냐하면 이 부가 이 청년의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세리 삭개오를 만나죠. 그렇죠? 나무에 있던 삭개오를 불러서, 그 부자예요. 세리장이었잖아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요, 자기는 재산에 부당하게 자기가 모은 것을 나눠주겠다고 그러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 보면 뭐야? 이 부자 관원은요, 하나님을 잘 믿던,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고 대대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만 봤더니 그에게 재물이 우상이 돼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 있고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재물을 벌어서 자기의 부를 채우는 것처럼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삭개오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 패배감, 이런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수단이었어요. 근데 그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 대상이 들어가니까 이 수단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단이니까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수단이고 나의 목적은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말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하나님보다 밑에 있는 사랑의 대상, 얼마든지 그렇죠. 일도 그렇고 우리 재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었을 때, 순서가 바뀌었을 때,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 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참된 하나님을 섬길 시간과 열정을 빼앗아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상황,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또 다른 것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그것을 얻으면 더 좋게 보이게 해서 그것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삶을 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교묘하죠. 교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드릴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쁘구나.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자꾸 그것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 성경책과 핸드폰 어디 갔죠?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핸드폰을 딱 놓으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다 문제 없어요. 어느 걸 선택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결과가 내 삶의 우상이 되기도 하고 진정한 나의 삶의 생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왜 우상이 힘든가 하면요, 이게 계속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게 죄로 보이지 않거든요. 문제로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정말 죄를 지면 그거 알아요. 근데 우상을 선택하면 그것이 잘못인가? 라는 것이 대번에 나타나지 않아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그 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챌린지예요. 계속 도전이에요.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 앞에 늘 놓여 있습니다. 신앙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길인가를 계속 선택하도록 우리를 계속 도전해요. 유혹해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 선택의 앞에서 이것이 나의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참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번 주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부탁해 보세요. 나에게 이것이 우상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재물, 가족, 나 자신, 내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 일, 명예, 내가 하고 있는 직책, 이것이 나에게 혹시 우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그리고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우상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존재 가치가 없을 것 같고 불안해질 것 같고, 그럴까 하면 이건 나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이 제거돼야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깊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바라기는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분별하고 밝혀내고 제거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삶이 큰 문제가 생기고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나에게 명령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주님을 다시 올려드리고 높여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